반갑습니다. 티처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설명해 줄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줄 티처는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핀란드의 개신교 화가 피테르 브레헬입니다. 이 브레헬의 이 그림,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구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우선 가운데 횃불을 들고 있는 광대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왼편은 사육제이고 오른편은 사순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육제와 사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과 문제점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그림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편의 사순절을 볼까요? 한 늙고 침울해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이마에도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중세 이후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활절, 사순절, 재예수요일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죠. 만월이 지난 직후의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가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부활절로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전으로 계산을 하면 수요일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40일의 첫날로서 재예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재예수요일이라고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예수요일부터 부활절 이 사이의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마에 십자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눈에 띄는 음식이 보이죠? 프레첼이라는 빵이 보이고 홍합, 청어 같은 음식이 보입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육식 섭취를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 그리고 육식 기름 같은 것은 성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청어, 홍합을 먹게 했고 프레첼은 어떤 의미냐? 고행하면서 기도할 때 보세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리고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프레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은 고행을 상징하는 전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바리 부인에 나오는 루앙대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루앙대 성당 옆에 버터타워가 있어요. 그 버터타워가 만들어진 배경은 사순절에 버터 같은 육식을 금지했는데 교회에서 돈을 받고 버터 구입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에 먹으면 안 된다고 지켰으면서도 버터 판매권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버터타워를 지었던 참 모순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육식류 섭취를 금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판매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만든 메뉴가 바로 피시 오 필레라고 하는 피시버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파니까 이 피시버거를 통해서 그동안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이 쌀이 모양은 스스로를 때려서 금욕하게 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여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행렬을 이끄는 사람들은 아주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의인화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지키는 관행으로서의 사순절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고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런 모습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 고행을 40일간 해야 됐으니까 당시 성직자들조차도 사순절은 제발 10년에 한 번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 사순절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관행을 지키는 천진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프레첼 빵을 먹거나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구제금을 줍니다. 한번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관찰해 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구제를 해야 그리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비교하는 이런 모습도 브레헬은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교회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사순절 절기를 내팽개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시작할 때는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어 하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멘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멘트는 왜 몸부터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브레헬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금욕과 고행의 진심이 바로 어떤 것인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왼편으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동해 볼까요? 왼편은 사육제를 나타냅니다. 이 말라빠진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탐욕스러운 남자가 술통을 타고 꼬치구이를 들고 있습니다. 왼편은 사육제를 나타냅니다. 사육제는 40일간 고행을 했던 사순절,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보이시죠? 가면을 쓰고 술을 즐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생아들이 사육제 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계라는 음악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 아시죠? 비발디의 원래 직업은 성직자였습니다. 빨간머리 성직자 비발디. 비발디가 사역했던 교회에 사람들이 사육제 때 생긴 아이들을 교회에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비발디가 이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 바이올린 그리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던 일화가 있고요. 기독교 사회,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마음껏 타락하는 기간, 그런 환경을 제공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방탕해질 수 있는지를 이 사육제 영역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세 사람입니다. 이 옷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가 봐도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은 가톨릭 수녀였고요. 왼편은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오른편은 사순절이니까 수녀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 신자는 왜 사육제를 상징하는 왼편에 있을까요? 루터가 주장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교리였죠. 그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했고요. 문제는 가톨릭의 전통인 사순절을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는데 사육제는 마음껏 즐겼던 그런 모습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브레헬이 봤을 때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의미 없이 고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반면 믿음을 외치던 개신교 신자들 역시 가톨릭의 전통은 거부하면서도 사육제는 이렇게 즐기는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신구교의 이중성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광대가 안내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대낮인데도 횃불을 들고 있을 만큼 신구교는 영적인 생명력을 사회에서 상실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1517년이고 이 그림이 그려졌던 것은 1559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세대 남짓 지난 시점의 사회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브레일이 죽기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바로 이 그림, 불구자들 혹은 거지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육제 한가운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브레일은 왜 이런 장애인들을 사육제 한가운데 그렸을까요? 가톨릭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지만 루터는 그런 행위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방치된 장애인들이 많았던 당시의 모순적인 상황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불구자들의 그림을 볼까요? 5명의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플랑들의 속담을 반영한 것인데 거짓은 목발을 짚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음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자들은 신분을 나타내고요. 여우꼬리는 거짓의 정도를 드러내는데 가장 많은 여우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시다시피 성직자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한 것을 풍자하고 있는데 브레헬은 그 원인도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뒤로 지나가는 한 명의 종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관행을 지키느라 사회와는 담을 쌓는 당시의 종교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사순절이 가톨릭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공회 같은 교단은 여전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요? 사순절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교단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비난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사회와는 울타리를 쳐서 담을 쌓으면서 종교적인 관행에 함몰된 채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절기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속으로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참여하고 그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은 잘못된 관행을 쫓는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사육제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는 이러한 모습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방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두고도 당시에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브레헬은 사순절과 사육제를 토너먼트 하는 모습으로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토너먼트는 패배한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논쟁과 분쟁들이 종교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갈등과 분쟁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런 토너먼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순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니까 금식은 해야겠는데 뭐라도 해야겠고, 그래서 미디어 금식, 탄소 금식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브레헬의 눈에는 프레첼만 먹으면서 그것을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